여러분, 한 사람의 신념이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진짜 거대한 강물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처럼요. 오늘 바로 그런 일을 해낸 한 사람, 세상을 뒤흔든 수도사,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어떻게 수도사 한 명이 무려 1500년이나 이어진 정말 거대한 기관에 맞서서 세상을 영원히 바꿀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한 개인의 양심이 어떻게 그 거대한 권력과 싸워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는지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모든 거대한 변화는요, 사실 마르틴 루터라는 한 젊은이의 아주 깊은 내면의 불안, 그 영적인 고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원래 루터는 법률가가 될 운명이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간절히 바랐거든요. 성공한 법조인이 되라고요. 그런데 정작 루터 본인은 이 법 공부가 영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거죠. 대학에서 이성, 논리 이런 것만 파고들수록 오히려 마음속에 더 큰 질문들이 생겨났어요. 이게 다가 아닌데 하면서 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품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 수 있어요. 죄인을 벌하는 의로운 신을 사랑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신에게 분노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의 마음은 그야말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다 1505년에 그 두려움이 현실로 닥칩니다. 길을 가다가 어마어마한 벼락을 동반한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정말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칩니다.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다고요. 결국 살아남았고 아버지가 그렇게나 반대했는데도 그는 그 맹세를 지키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 생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 기도, 고해성사 하나 빠지는 게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루터의 마음속 고통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어요. 구원을 얻기는커녕 자신을 벌주는 심판자로서의 신만 더 크게 느껴졌던 거죠. 이걸 지켜보던 그의 멘토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른 데 정신을 좀 쏟아보라고 그를 학문의 길로, 그러니까 신학 교수가 되는 길로 이끌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개인적인 고뇌가 어떻게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불꽃으로 번져 나갔을까요? 그의 마음에 불을 붙인 결정적인 사건, 바로 그 도화선이 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면벌부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이걸 쉽게 말하면 죄 사함 티켓 같은 거였어요. 교회가 돈을 받고 죄에 대한 벌을 줄여주는 증서를 팔았던 거죠. 특히 요한 퇴첼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세일즈맨이었는데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여러분이 낸 동전이 헌금함에 짤랑 하고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이 연옥에서 뿅 하고 튀어오릅니다. 라면서요. 이걸로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기금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본 루터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죠. 아니, 교황님은 당대 최고의 부자보다도 돈이 많으면서 왜 하필 가난한 신자들의 쌈짓돈으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하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의 86번째 조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그는 이 95가지 질문을 담은 문서를 대주교에게 보냅니다. 처음부터 혁명을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이거 신학적으로 한번 토론해 봅시다 라고 제안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당시 막 발명된 인쇄술을 만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루터의 반박문이 독일어로 번역돼서 그야말로 들불처럼 독일 전역, 아니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마침 교황청에 불만이 많았던 독일의 제후들이나 힘겹게 살던 평민들 입장에선 와,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들 열광했고요. 이제 이건 단순한 신학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종교, 정치, 문화 혁명의 신호탄이 터진 겁니다. 자, 토론 한번 해보자고 시작했던 일이 어떻게 교황청과의 목숨을 건 정면 대결로까지 번졌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보세요. 1517년에 반박문을 발표했죠. 바로 다음 해인 1518년에 추기경 앞에 불려가서 네 생각 틀렸으니까 취소해 라는 말을 듣지만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520년
교황이 너 자꾸 그러면 파문시킬 거야 하고 경고장을 보내니까 그걸 받아들고 광장에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려요. 대단하죠? 결국 1521년 그는 공식적으로 파문당합니다. 불과 4년 만에 학문적 토론 제안이 교황에 대한 완전한 반역으로 치달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시 신정 로마 제국의 황제와 모든 권력자들이 모이는 최고회의, 보름스 의회에 소환된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황제 앞에서 모든 죄우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네가 쓴 글들 전부 취소해라 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여기서 네라고 하면 살고 아니오라고 하면 죽는 그야말로 목숨이 걸린 순간이었죠. 하지만 루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제 주장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저는 제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신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 선언의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그는 이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법자가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길 가다가 누가 루터를 죽여도 그 사람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의 지지자였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극비 작전을 펼칩니다. 바로 루터를 가짜로 납치해서 마르트부르크라는 성에 몰래 숨겨준 거죠. 하지만 이 강제적인 은둔 생활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루터는 이 위기를 엄청난 기회로 활용했어요. 조용한 성에 갇혀 지내는 동안 그는 새로운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교회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세운 새로운 신앙의 핵심, 아주 간단하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은 착한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둘째, 신앙의 최종 권위는 교황이나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다. 그리고 셋째,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제는 특별한 계급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될 수 있다. 이 3가지 원칙, 특히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이후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루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직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규칙도 성경에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걸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아주 드라마틱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한 수녀원에 청어통을 배달시키는 척하면서 그 빈통 안에 수녀 12명을 숨겨서 탈출시키는 작전을 벌인 거예요. 진짜 영화 같죠? 그리고 그렇게 탈출한 수녀들의 결혼이나 일자리를 다 알아봐주고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 카타리나 폰 보라와는 직접 결혼을 해버립니다. 정말 대단한 건 이렇게 숨어 지내면서도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서도 그의 작업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신약 성경을 평범한 독일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독일어로 번역했고요.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예배 형식도 만들었죠. 또 아이들과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리 문답서까지 쓰면서 새로운 교회의 기틀을 하나하나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루터가 정말 영웅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가 세상에 남긴 거대하면서도 때로는 굉장히 모순적인 유산, 그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루터가 일으킨 개혁의 불길은 이제 그 자신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특히 억압받던 농민들이 그의 사상을 우리도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회혁명의 근거로 삼으면서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는데요. 바로 농민전쟁이죠. 처음에는 루터도 농민들의 힘든 사정에 공감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봉기가 폭력적으로 변하고 질서가 무너지는 걸 보자 그는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심지어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농민떼에 맞서라는 글을 발표해서 귀족들에게 저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라고 촉구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루터의 유산에는 이보다 훨씬 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유대인에 대한 태도예요. 말년에 그는 유대인들이 개신교로 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고 이 실망은 점차 끔찍한 증오로 바뀌어갔습니다. 급기야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그들을 죽이지 않은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라는 정말 믿을 수 없이 끔찍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의 회당과 학교를 불태워라. 집을 부숴버려라. 종교 서적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빼앗아라.
랍비들이 가르치는 걸 금지하고 이 땅에서 아예 추방해라. 정말 충격적이죠. 더 비극적인 것은 종교개혁의 영웅이었던 그의 이런 말들이 이후 수백 년 동안 유럽의 끔찍한 반유대주의의 신학적인 명분을 제공했고 결국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마르틴 루터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인물입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개혁가이자 끔찍한 증오를 선동한 사람이기도 했죠. 성인이자 동시에 죄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혁가인가요? 아니면 혁명가인가요? 그의 빛과 그림자를 보면서 진짜 마르틴 루터는 누구였을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의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